9월 말에 나와서 지금 많이 한국대 교육인데요. 그 책이 지금 기독교 서적뿐 아니라 종교서적, 우리나라의 종교서적인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신 것도 있지만 B2B로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10권 쓰는 건 30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혹시하시고 있는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저희 연구소 잠깐 오신 분 계실지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저희가 주간 리포트가 매주마다 나오고 있는데 기독교통계 사회통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6,000명 정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거 무료니까 안 받으시면 받아보시면 이렇게 패스인데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검색어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걸 바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주요 지표 추적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국의 트렌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 2019년이니까 지금 25년이니까 요 지금 한 5년 사이에 주일 현장 대비 나오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 2023년 5월달 맨 왼쪽 보시면 86% 정도 회복이 됐고요. 올해 5월달 같은 경우는 91%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비율이 다 고정하고 고착화가 됐어요. 한 10% 정도 됩니다. 온라인 예배 좀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현장에 나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됐지만 현장에 오신 분들은 90%니까 한 10% 정도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좀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74%만 회복됐어요. 올해 5월달 데이터. 이런 걸 보면 어른들은 90% 정도 회복이 됐고 아이들이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족 종교화 시대라서 부모가 교회 다니고 아이들 교회 다니고 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가 어릴 때만 저는 이제 제 어릴 때 저희 교회 보면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학교 아이들 한 20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100명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장기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성장한 데서 어른이 성장하지는 않은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학교가 성장하면 아이들이 교회학교 성장하면 어른들 성장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부흥하는 교회 책하는 교회 책을 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가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면 그만큼 그들의 부모가 같이 교회 오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다음 세대 지금 이제 부모하고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 생각할 때 반드시 부모랑 같이 관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라면은 교회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모 세대는 3040 세대들인데 그런 3040 세대가 먼저냐 아니면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먼저냐 보면은 저희들 데이터로 보면은 3040 세대들이 선행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3040이 많아지면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거죠. 물론 또 역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교회를 옮긴다고 할 때 특히 이제 소형교회 교인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강서교회 말씀드릴 텐데 소형교회 교인들하고 이제 대형교회 교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소형교회 교인들의 대형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결핍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도 전도를 잘 못하지만 교회가 계속 숫자가 늘지 않으니까 이거에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3040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을 못 시킨다는 걸 결핍 요소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제 동네에 있는 큰 교회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대체로 물론 본인이 등록할 수도 있지만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면 바로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3년, 5년 있다가 등록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니까 대체로 보면 애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먼저 보내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친구들 생긴 교회도 시스템이 좋다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엄마 아빠가 등록하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자녀가 그들의 부모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데려온다 엮어서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부모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되면 74%밖에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3040
상무사원 기혼자들 크리스찬들 조사를 보면 상무사원도 지금 코로나19 약 30%를 이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탈되니까 아이들이 이탈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아이들한테 특히 엄마에 대한 그런 영향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정말 그거 뭐 아주 엄마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교회 학교가 성장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건 그래도 부모 세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쇠퇴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저희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지난 5년 사이에 그 교인수가 줄고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교인수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한테 이제 문화를 짱주고 맨 마지막 무슨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상공사원들이 빠진 것 같았어요. 교회가 그 정도로 상공사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공사원들 사역에서 정말 목숨을 열심히 하셔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공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이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 이 노인들이 삐지세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우리 뒷방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목회라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노인사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노인한테 잘 설득을 해서 노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상공사원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재정과 이런 것도 투입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상공사원들이 강해야지만 이 다음 세대가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거는 그 교회 사역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사역이 회복이 되는지 봤더니 헌금은 한 88%가 회복이 됐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 헌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에 대한 거는 74%가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성역금은 73%가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전도서들은 70, 그다음에 구제봉사는 70,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새신자 등록은 5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교인들은 한 90% 정도, 한 10% 정도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사역은 한 20% 밑으로 다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 액티비티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역의 회복도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새신자 등록이에요. 새신자 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전에 100명 들어오면 지금 50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새신자가 좀 안 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새신자 정착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정착률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정착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보면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정착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있어요. 그 교인들 중에서 새신자 중에서 지난 3년 사이에 새신자 들어온 사람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새신자 중에서 교회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활동 안 하고 소그룹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새신자가 60% 돼요. 근데 나머지 40% 정도 이제 소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소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이 교회 정착률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새신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겠죠. 새신자들만 별도로 그러니까 어른 예배 잘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 예배에 안 들어가고 새신자들만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신자들이 공동체성이 강해지니까 좀 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한 뭐 6주 정도나 8주 정도 있다가 본 예배를 들어가면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새신자들 만족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전반이 것도 중요하지만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이들을 정착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교회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 맨 오른쪽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도가 평균이 92%인데 이걸 이제 교회 사역을 본 거예요. 교회 규모별로 보면 100% 미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 60%입니다. 그 다음에 100% 어느 정도 얼추 회복이 됐어요. 이런 교회들이 한 30% 됐고요. 그 다음에 성장한 교회, 그 101% 이상 성장한 교회가 8%니까 전국적으로 한 100개 교회 중에 한 8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규모별로 이제 100% 미만을 볼게요. 29명 이하 작은 교회들은 아직 회복하지 않은 교회가 54%인데요.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83%까지 회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신앙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는 건데, 자, 이건 뭐냐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 신앙이 지금 코로나 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은 내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 26%. 그다음에 맨 오른쪽 보시면은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24%. 약간 깊어진 게 높잖아요. 그 위에 바로 작년도 24년 6월달에 보면 내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가 26이고 약해진 것 같아가 18이니까 이 1년 사이에 약해진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약해진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근데 그 전에 보세요. 23년 5월달에 보면은
23년도도 이제 어느 그때만 해도 코로나 딱 끝났을 텐데 내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18이고요. 약해진 사람이 29예요. 이게 교회 사역이 떨어져 있잖아요. 교회 사역이 떨어져 있으면 보통은 한국 교회들은 오로지 그동안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터 신학이라든지 무슨 가정 신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아무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가정에서 뭐 잘 신앙생활 못하지. 그 다음에 일터에서도 잘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잘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액티비티가 떨어지면 교회 사역이 떨어지면 그만큼 신앙도 떨어져 왔었는데 작년부터 이 기조가 바뀐 거예요. 작년부터 교인들의 신앙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 액티비티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를 보면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유튜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그래서 개인의 영성이 개인화된다든지 개인주의 혁성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트렌드 이후 책입니다. 10가지 주제인데 10가지 주제 중에서 그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책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좀 이따 김소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AI인데 간단하게 제가 그 간략한 소개만 좀 해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그 AI를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AI를 갖고 설교문을 작성하시는 분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AI로 설교문 만드는 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한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AI를 근데 목사님들은 그 우리가 보통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평가를 할 때 소비자들을 평가할 때 신뢰도가 높으면 만족도도 높아요. 이게 둘이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조사 전문기관들은 둘 중에 하나만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AI에 대해서 신뢰도하고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개를 물어봤더니 신뢰도는 되게 높아요. 근데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만족도가 이제 이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결과물을 보고 신뢰는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고치고만 그러실 텐데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높아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AI를 사용하는 걸 즐거워 하세요. 성도들은. 특히 목사님들의 설교물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성도들은 거의 70%가 반대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AI 사용하고 계신 거를 아예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청비행입니다. 지금 합동부단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 분들이 7,8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합동부단이 지금 11,000개 정도 넘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2의 목사님이 앞으로 10년 안에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교회가 청빙이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번 청빙을 해봤더니 제가 목사님께 꼭 한 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한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조건이 성품이었어요. 성품, 도덕성, 이게 되게 높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는가, 이게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학력은 거의 꼴찌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저희 부부하고 그 아주 친한 부목사님 부부가 있으세요. 이제 이 부부하고 이제 같이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보통 부목사님들이 또 보면은 일반인보다 아이들도 많이 낳아요, 부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참 살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들이 교회 사립하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맞벌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맞벌이하는 걸 교회에서 동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옛날에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세요. 목사님 혼자 보니까 그 이제 매달마다 적자가 나니까 아이들 둘인데 적자가 나니까 계속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50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한테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데 박사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사과정. 왜냐하면 청빙하게 되면 청빙위원회에서 박사기자를 선호하니까 아무래도 모든 교회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 박사기 받는 게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해야 되는. 그래서 빚을 내서 또 학비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그 얘기를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학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학력은 상관없다가 80% 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거를 청빙위원들이 정말 이걸 좀 이 변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작 성도들이 별 필요 없다, 학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청빙할 때 학력 변수를 좀 더 낮춰달라고 부탁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호모스피시스인데 이건 이제 일단 이번 보세요. 이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보시면은 한글이 맞죠? 작년 책은 저희가 다 10가지 다 영어로 했거든요. 영어로 했더니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몰라요. 올해는 이제 한글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8번째 호모 스피시스는 영적인 관인데 이번에 영어로 좀 했는데 우리나라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이 제가 규정 출판사에서요. 이 규정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자기 출판사에 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영성과 관련된 책이 더 많이 나간대요. 분명히 교회 자금이 떨어지고 사람들 영성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스타디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사람들의 영적 관심들이 올라가요. 영적인 관심도, 영성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 갈급함이 늘 있어요. 영적 갈급함이 지금 4명 중 3명 정도가 영적 갈급함이 있는데 과거에는 20대 청년들은 영적 갈급함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연령별로 물론 이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이 높은데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면은 기도하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도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말씀이 좀 올라가요. 큐티하는 비율이 좀 올라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 말씀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한 거 저희가 이번에 정치적 전략을 한국의 영성이 교인들의 영성이 지성화되고 있다, 이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는 이제 여성교육자인데 저희가 유리천장이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이제 올해 초에 저희가 이 기획을 하면서 이번에 여성교육자를 다루고자 했는데 마침 또 올해 9월달에 우리나라 전체 주요 교단 중에서 여성교육자 안수로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지금 3군데가 있네요. 그 중에 합동이 있는데 합동 같은 경우는 올해 총회 때 여성교육자들의 설교권, 감독권을 인정했지만 아예 목사는 남자 목사를 못을 바꿔놨죠. 이건 참 여성 목자들한테 굉장히 좀 아플 거예요. 되게 아픈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 중에서 한 95% 정도가 남자 담임목사님이세요. 남자 목사님인데 이 담임 목사님한테 뭘 물어봤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교육자고 부교육자 중에 누가 더 잘하는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누가 더 비교평가를 해봤더니 각각 한 10개 정도 목회력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설교하는 거, 행정하는 거, 기획하는 거, 신방하는 거, 상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누가 더 잘하는지 물어봤더니 결과를 보니까 남자 부교육자가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거의 비슷하든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8시 MBC나 KBS나 SBS에서 밤에 뉴스 시간에 보면 여자 취재기자가 많아요. 남자 취재기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지금 웬만한 대학교에 성적생들은 다 여성이에요. 저희 연구소도 남자 연구원이고 여성 연구원이 있는데 일을 쉽게 보면 여성 연구원이 더 잘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여성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여성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인들이 자기를 편향적으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 교육자가 운전하는 거 교인들이 안 따르고 그래요. 위험하다고 이런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스스로 이 교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그러니까 공정한 공정한 기회를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설교를 주신다 하더라도 여성교회 똑같이 한번 줘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자 여자 차이가 없다는 거를 여성교육자들이 인식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주민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10가지 중에 가장 중심적인 주제를 심플 처치라고 봤습니다. 이 심플 처치는 단순한 건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잡함은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집중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구약에 그 많은 율법들이 있었지만 그 몇백 개의 율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딱 2개로 압축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내 몸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계명 이 2가지 이걸 압축한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예수님에게 방문했을 때 손님들이 오니까 마르다는 그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 힘드니까 제가 내 것을 좀 요즘에 해달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마르다야 네가 아는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현대로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이제는 교회 전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축소 사회라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싱글 처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교회 활동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비교해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 생활이 줄었다는 비율이 한 26이고 늘었다는 비율이 1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왜 줄었냐, 교회 활동이 왜 줄었냐 물어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 일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열정이 줄은 거지 말하자면 그다음 개인 일로 바빠서 그다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서 이 세 번째 보세요. 이제는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이제 교회 참여를 줄여버리고 교회 이 안에 쏙 들어온 거죠. 과거에는 공동체 주는 게 맞지만 지금 이 개인주의 성향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 활동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있냐 있으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긍정적인 게 뭐냐 보니까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뭐 말씀을 보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한국 교인들이 과거와 다르게 교회와 상관없이 영성의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다. 이런 흐름인데 이거 막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좀 바글바글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교회 사역이 되게 도움을 중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요. 그 대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흥하는 교회, 쇠탄 교회 이 두 그룹과로 이게 보면 한 60만 명을 조사했거든요. 조사했더니 이 같은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탄 교회. 근데 이 두 그룹을 가장 변별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변수가 뭐냐? 소그룹이 있어요. 이 소그룹이 되면 그만큼 공동체성이 올라가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결국 미래지향적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성에 대한 관심이 어떠냐 그랬더니 영성 관심이 적어졌다는 비율이 한 19% 되고요. 24%는 약간 늘었지만 이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회 참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성도들의 어떤 영적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영성의 개인에 맞는 사회 전략이 뭐냐 이럴 때는 자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그럴 때는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목사님이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앞으로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목사님 뒤에 숨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손정희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릴 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2명 갖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 2명 갖고 자기가 사과박스 위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회사를 키울 것이다 하고 막 연설을 한 거야. 막 내가 글로벌 회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듣는 아르바이트는 너무 황당할 거 아니야. 그 다음날 둘 다 그만뒀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비전을 갖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교인들이 한 방향으로 온라인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방향을 잘해서 교인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 그래야지만 교인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 5예배를 없앤 교회가 13% 돼요. 13% 정도 됐는데 그럼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죠. 소그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 리더를 세우니까 리더들이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주일 5예배 안 넣은 사람도 이제 주일날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몇 가지로 이렇게 모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활동이 늘어나고 사역이 증가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늘어나고 이제 증가하는 그 교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두 번째 보세요. 성도들이 뭐 헌신 때문에 또는 출석 성도들이 늘어나서 교회들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뭐냐면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 2010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렇게 강연을 빼놓고는 오로지 그냥 사무실에서 데이터만 봐요. 한국계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 지금의 직업으로 보면은 한국계 분석하죠. 그러잖아요. 이걸 계속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제 조사 통계를 하니까 막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숫자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얘기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몰입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지금 한국 교회는 목사가 변하는 것만큼은 교회가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가 변하는 것만큼 교회가 변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이게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교회 성장하는 걸 보면, 교회 성장하는 걸 보면은 목사님 연령별로 차이가 나요. 목사님 연령별로. 딱 60세가 넘어가면 목사가 그 교회가 잘 안 움직이세요. 저도 60이 넘어가니까 제가 지금 어깨가 아파요. 뭐 병원에 치료하는 게 안 고쳐져요. 그냥 늘 짜증스럽고 아파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어디 뭐 집 동네에 있는 식당을 가더라도 이 모르는 식당은 안 가게 되고 아는 데만 가게 돼요. 이게 새롭게 도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무슨 이제 새로운 아니라 혁신 아니라 갖고 올라오면 옛날에 제가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본 거야.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혁신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참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플 처치라는 것은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해서 집중한다. 그래서 이 심플 처치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면, 교회 행사 사역을 두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은 87%가 86%가 찬성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70%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선택할 집중이 중요한데 몇 가지 사역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역이 있다면 그 중에서 열매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고, 이 가지치기가 되게 중요하죠.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고 몇 가지 사역을 줄여서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아는 게 목사님하고 그 콩나물집 국밥집에 가서 그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콩나물 국밥 하나만 파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 웬만한 식당에 가면 김치하고 깍두기가 나면 둘 중에 하나만 마시는데 이 집은 둘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국밥 하나만 하는데 다른 것좀 다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일품 요리 집이 잘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는 게 그만큼 교인들의 생각을 하나 모을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그 원리스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리스는 이제 기업 경영관 형식인데 그 책의 줄거리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여기에 집중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나갈 방향이 뭔가 할 때 어떤 사역을 하느냐, 본질적인 사역이다. 소위 여기서 말씀과 기도가 나눕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심의 소그룹이나 공동체적인 교회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교회 사역자들을 같이 하고 소그룹해서, 근데 뭐 결국은 소그룹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본질적 사역의 소그룹이 합한다고 하면 이런 사역들이 결국은 목사님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사역에 되게 집중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부흥하는 교회를 목사님들 갖고 저희가 실제 연구를 투입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2시간 동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예배 설계에 집중하는 거고 소그룹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한 곳에 집중하니까, 예전에는 우리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소그룹을 한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한다 그러면 한 곳에 집중한 교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교회가 활발해져요. 확실히 우리 교회가 과거에 나오는 성기적인 미션을 철치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이 뭐 생각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그만큼 올라가는, 생각이 올라가는 이런 교회가 활기찬 곳이 된다. 이렇게 이건 실질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교회가 출산한 시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역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자 이제 지난 3년 사이에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헌금이 늘었다는 교회보다는 줄었다는 교회가 더 많아요. 여기 보시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교회가 헌금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하니까 헌금이 늘었다는 교회가 23%, 줄었다는 34%가 되고, 교인들은 헌금이 줄었다가 24%고 헌금이 늘었다가 15% 되니까 그만큼 헌금이 주는 비율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헌금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박스에서 보시면 헌금이 늘은 사람들, 지난 3년 사이에 헌금이 늘은 사람들 중에 분석을 해봤어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누가 튀어나왔냐면 50대층이 튀어나왔어요. 50대층이 지금 전 연령층 헌금 액수가 제일 많거든요. 헌금 액수 50대가 제일 많은 건 다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어느 분이 60대죠. 50대 다음에 60대. 저기 10명을 분석해 주는 분 다 아실 거예요. 60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분이 어디냐면 70대하고 40대가 똑같아요. 헌금 액수가. 세상에 70대는요, 은퇴하신 분들인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헌금 액수가 40대가 똑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30, 40대, 40대가 헌금을 안 하는 시대가 됐다.
근데 지금 사역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의 30, 40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예요. 이 정도로 30, 40대가 지금 원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50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데 뜻밖에도요. 또 다른 그룹이 뭐냐면 헌금이 느는 그룹들이 속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받는 사람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거의 한 8천만 원을 썼거든요. 8천만 원 정도 썼는데 이 조사비에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죠. 이번에 10개 주에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발견상이 가장 컸어요. 헌금이 느는 그룹은 속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연령과 상관없어요. 속으로 파면 20대, 30대, 40대, 50대도 다 헌금이 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속으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속으로 하게 되면 교회 만족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만족도 올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속으로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지금 속으로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속으로 우리 교회는 속으로 그래도 돼 라는 교회는 4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의 또 새로운 지금 전도가 안 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파는 사람들하고 속으로 많은 사람들 비교해보면 전도 영향 차이가 6배 차이가 나요. 속으로 파는 사람이 그만큼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속으로 배지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한국인이 인간관계를 줄이려고 해요. 한국인은요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가 고백해야 되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미국의 그 니고레 목사 셀베 교회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게 되면 자기 변한다는 건 거기서 기도가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몇 번만 하다 보면 자기가 위로가 되고 왜냐면 우리 사람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외로운 사람들이 좀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가 결핍된 상태를 맺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가면 서로 위로가 되니까 훨씬 좋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새로운 전도자들은 뭐냐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데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의 집회는 뭘까요? 소그룹 리더를 키워야죠. 그죠?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 교육비 중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될 교육비가 뭐냐면 목사님 본인이에요. 목사님의 교육비를 정말 많이 투입해야 되고 왜냐면 목사님 성장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뭐냐 소그룹 리더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은 교회 여기 헌금 인식을 보니까 메뉴 보세요. 헌금은 교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52%예요. 그런데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도 무방하다가 44%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의 단체에 무방하다는 비율이 절반이 넘어요. 이렇게까지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헌금 어떻게 하냐고 어디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만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77%예요. 77%. 그리고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23년도에는 85%였어요. 세상에요. 2년 사이에 교회만 헌금해야 된다는 비율이 줄어든 거예요. 인식이 줄어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11조를 보면 11조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지금 50%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50%인데 2년 전하고 비교해보니까 60에서 50은 한 10%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헌금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그 재정을 집행할 때 어디에 우선을 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교인들하고 목사님들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목사님하고 교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살림을 해야 되니까 교회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60에서 30% 줄어들고 뭘로 하냐면 교회 사역 프로그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 프로그램이 13에서 25니까 목사님들 2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목사님들하고 교회 지도층하고 교인들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교인들이 믿고 헌금을 낼 수 있겠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강남에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팔고 좀 싼 집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지금 노후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팔아서 믿음으로 11조를 교회 내려고 있어요. 내려고 하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상담을 했는데 부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부인이 못 내겠어요. 교회. 왜 못 내겠냐면 그 돈을 교회가 어떻게 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교회가 그 재정 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제가 헌금 조사를 하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TV를 보는데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700조 원 있죠. 국가 예산을 예산 행정부에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예산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는 예산위원장이 발표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예산위가 이제 만약에 내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내년 예산이나 어떤 그 이제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좀 갈 거야. 이쪽 만약에 소그룹이다 그러면 소그룹 리더들 교육을 많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기조, 물론 세세한 건 말고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 이걸 갖고 교인들하고 좀 공청회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 예를 들면서 공청회에서 교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교회 내년 뒤에서 이렇게 할 건데 교회 유지비 얼마 될 거고 몇 프로 될 거고 해서 이렇게 할 건데 그 교인들 생각 어떻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해서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그게 뭐 중지자만 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교인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예산위에서 그 의견을 갖고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갖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목사님이 교회 대표자로서 앞에서 우리 교회 내년에 이렇게 예산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교인들한테 신뢰감이 확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교인들의 유상기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미국 국민들하고 정말 다른 그 크리스찬 중에 다른 게 하나는 이거예요. 미국 교인들은요, 죽을 때, 사망할 때 자기 재산을 교회 헌금을, 교회 유상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부자장님이 이제 많이 평생 그 생전에는 그렇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종류도 많이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 싹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상속에 대한 그 준비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속 소송권이 연간 2만 건이 넘게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싸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해주자. 그래서 교회가 좀 그 우리나라 노인 교인들이 그 82%가 죽음에 대한 교육을 교회에서 그렇게 받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곧 하나를 가셔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하면서 그 유산기부 운동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설득도 하고 이건 어디 교회 차원보다 이제 뭐 노회 차원, 지방의 차원, 그다음에 총회 차원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시작적으로 잠깐 다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목적 헌금이 좀 늘고 있어요. 목적 헌금이. 예를 들어 제 아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 뭡니까? 이 교회가 참 목사님 고민이 헌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몇 해 전에 왜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튀르키예 지진 헌금을 받았대. 그랬더니 연 예산의 40%가 들어갔대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헌금 안 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목적 헌금이 있으면 이거는 딴 데 안 쓸 거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유지비를 안 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들이요.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진짜 중원이 잘 안 되는데 어렵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친구들은 목적의식만 분명하면은 헌금을 해요. 주머니를 열거든요. 그렇지만 청년들한테 헌금 교육이나 그런 것들 잘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강서교회인데, 소유교회, 아마 이거 오늘 보신 분들이 소유교회 분들 많으실 텐데, 통합교단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지난 13년 사이에 30명 이하가 매일 오른쪽에 100%가 늘었어요. 그리고 30에서 50명까지는 23%가 늘었어요. 매일 안 해보세요.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31%가 줄어들었어요. 계속 다 주는데 밑에 교회만 쌓여요. 이런 형식이 되는 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한국 급속하게 지금 우리가 소형교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바울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지역 주민하고 소통이 잘할까요? 아니면 소형 교회가 지역 주민과 소통을 잘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 한 60%가 소형 교회인데 50명 이하 교회인데 사람들은요 대형 교회보다 소형 교회를 좀 더 신뢰해요. 왜냐 소통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넌크리스찬들이 지역 사람들이 소형 교회를 보는 시각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니까 따뜻하대요. 그 다음에 좋은 이웃 같대요. 이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소형 교회를 물어보니까 시각 계층에 대한 구제 활동을 좀 많이 해달라. 근데 지역 민주군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조그맣지만 교회 조그맣지만 열린공간 이용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형교회 교인들하고 소형교회 교인들하고 보니까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맨 오른쪽 보시면은 소형교회는 만족도가 65%, 대형교회는 중대형교회 69%가 큰 차이가 가운데 보시면은 5.7할 때 소형교회는 3.9점, 그 다음에 중대형교회는 3.9점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 설문을 만들 때 대형교회 교인들이 시스템도 좋고 교회 학교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다 괜찮으니까 대형교회 만족도가 더 높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형교회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형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래서 두 번째 보세요. 대형교회가 부럽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는 비율이 35%, 그렇지 않다면 65%예요. 왜 나를 보세요? 소형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심지어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6%, 그렇지 않다고 해서 84%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내가 지금 소형교회 다닌다고 해서 대형교회 부럽지 않아. 아무런 위축되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교회 분명히 강점들이 있는데 그게 강소교회가 뭐냐? 목사님이 분명한 교회 철학과 분명한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공동체성이 있으면 강소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그 교회는 강소교회가 있고 결국은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비교를 해보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하고요, 쇠퇴하는 교회들, 죽어가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달라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있으면 이분들의 신앙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럽게 이런 진짜 성장이 양적 성장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속의 조건이 뭐냐? 강한 공동체성이다. 우리에게 장점을 물어보는 거 소형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가족적인 분위기, 교인 간의 친밀한 유대가 높고. 두 번째가 뭐냐? 목사님하고 교인들 친밀성. 이건 참 목사님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강속교의 특징이 뭐냐? 목사님 그 똘똘 뭉친 공동체 안에 목사님 쑥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위에 있지 않고. 이런 특징을 보더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소형교회 목회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지속적인 전도를 잘해서가 32%고요. 성도들 간의 강한 공동체성이 70%예요. 한 2배 넘죠. 그 다음에 중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성장하는 이유가 공동체성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다양한 사역을 활성화시키는 거. 세 번째가 전도예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나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전도가 잘 돼서가 아니고요. 공동체성이 올라가고 사역에 대해서 교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래서 전도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으로 파는 사람들, 속으로 나는 사람들 6배 정도의 이런 전도량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태여 소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절대로 노방전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송할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교인들 공동체성만 올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시면 돼요. 이분들을 똘똘 뭉칠 수 있게 하게 되면, 보시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보세요. 이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형교회 목사님들한테 단점을 물어봤더니, 이 두 가지 박스 보세요. 담임 목사님 사역 부담이 가중된다. 혼자 일을 다 하니까. 무슨 교회 안에 나가면 전도 고쳐야 되지, 맨날 청소하셔야 되지, 주거 혼자 만들어야 되지, 어려움 있으면 다 쫓아다녀야 되지,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교회 봉사자가 혼자 다 할 수밖에 없고, 몇십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이 허들이 높아요. 이 허들이. 소형교회는 이거를 넘으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교인들이 공동체를 똘똘 뭉치게 하면 그들 사이에서 인파워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그 권한을 시키면 되는데, 보세요.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요. 기업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특히 M&A 시장에서 기업 가치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이 뭐냐면 CEO이죠, 사장. CEO의 역할이에요. CEO가 빠져도, CEO가 없어도 이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죠? CEO가 빠져도 이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 회사 매출이 계속 올라가면은 그 회사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CEO가 빠지면, 사장이 빠지면 이 회사가 무너진다. 그럼 그 회사 기업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교회에서 그걸 받아줘야 좋겠어요. 목사님이 빠지면은 이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신부를 다한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부를 다하게 되면, 그럼 회사가 크지를 못해요. 사장이 신부를 다하면. 왜냐하면 신부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사장이. 직원 전체를 못 보면 되고. 그러니까 사장은 신부를 안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그야말로 바닥일을 안 하고,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보고 비전 제시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에 무슨 맞춰야지. 다른 미셀레니어스한 것들한테 그냥 투입하게 되면 그런 교회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 똘똘 뭉쳐서 교인들한테 인파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권한임을 하고 그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목사님 다른 걸 해야 된다. 다른 걸. 목사님 크게 봐야 되니까. 그게 결국은 강속의 가장 큰 조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역사회 소통하는 거.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목회자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강소교회 제가 볼 때는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바쁠까, 소형교회 목사님이 바쁠까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이 번아웃 있죠, 번아웃. 그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돼서 너무너무 기가 하나도 없고 정말 그냥 죽고 싶을 정도 아무런 무기력한 상태. 이 번아웃 상태는 대형교회보다 소형교회 목사님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그렇게 노방정제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형교회 몇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운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